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7절 보니까 오후 늦은 오후는 중생의 노정에서 설명할 때는 다음 날 상태로 진행하기의 종전에 충분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중생의 노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중생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중생 과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설명을 우리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언급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전부 모두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라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생겨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늦은 오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아데마리 부자 사람이 왔으니 아리마대가 라마와 같은 단어라고 했죠. 히브리어 라마가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을 뜻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땅에 있다. 라마라는 동네가. 근데 사람이 뒤에서 언급됐다라는 말은 사람이 추상적인 뜻에서 진리를 표징하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교회에 속한 진리다 또는 거룩한 진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태국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타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 곧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아닌 상태. 그렇죠.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아닌 상태. 이들이 아담이 표징하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설명을 하고 주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속한 진리다 또는 거룩한 진리다 이렇게 해도 그냥 마찬가지다 라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마대 부자가 부유하다 이런 그냥 천체인 것들에서 발생된 영적인 진리 아닌 것들로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를 뜻한다. 진리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성질이 뭐냐 그랬더니 그 성질이 뭐였더니 그 이름이 요셉이라 그래요. 그 이름이 요셉이라 하는 이런 뜻인데 요셉이라 부르는 요셉이라 그 이름이 요셉이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본성과 성질이 그 가운데 성질이 요셉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이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로서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신령 진리가 요셉이에요. 문자적인 뜻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존재로 주님. 문자적인 뜻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존재로도 주님. 이 주님에게서 파생된 신령 진리가 요셉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진리들 그렇죠. 천적인 영적인 진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자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야지 그 가운데 뭐가 세워져요? 주님 나라가 세워져요. 자기가 가진 거 다 요셉이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창고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곡식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기에 그거 기록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래야지 그게 제대로 이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요셉이 뭘 뜻하는가, 그 성질이 뭘 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단순한 믿음 안에 있다,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인에 속한 믿음 아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니 제자란 말이 인에 속한 믿음 아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들가 아리마대로부터 온 부유한 사람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그것이 이름이 요셉이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인에 안에 있는 상태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58절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는 뭐예요?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그렇죠. 종교를 주장하는 또는 종교를 관장하는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이나 또는 거짓된 지식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 그렇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로마가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 그 종교를 관장하는 악에 속한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 그래서 빌라도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지금 아리마대 부자 사람 입장, 요셉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변방에 쫓겨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운데를 찾아오고 있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찾아오고 있는 것이니까 빌라도는 당연히 변방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란 말이죠. 더 이상 힘이 없는 상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 생각해보면 명확히 이해될 수 있죠. 예수의 몸을 달라니 예수의 몸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또는 성원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신령 인성이라고 말하든 성원이라고 말하든 다 주님 한 분 주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몸은 예수의 몸은 신령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그쵸 천적 영적인 것들을 비롯된 거룩한 선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신령선에서 파생된 거룩한 선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설명 없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문자적인 뜻 안에 이 같은 비위가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아무도 없는데 그때 이해가 아니라 그때 빌라도가 몸을 내주라 명령하거늘. 빌라도가 몸을 내주라. 빌라도가 아직 선심스러운 것 같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때 빌라도가 명령하여 몸을 돌려주니라. 오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빌라도가 명령하여 몸을 돌려주니라. 자, 더 이상
예수의 몸이 빌라도가 뜻하는 것다라는 있을 수 없는 상태. 그렇죠? 여기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종교를 관장하는 자기 사랑 안에는 악에 속한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에서 비롯된 것들에서 거룩한 선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가르침들이 주제에 의해서 쭉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쭉 따라오시면 돼요. 흐름을 따라오시면 돼요. 영적인 흐름을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그랬더니 요셉이 몸을 가져다가 실제가 아니고 몸을 소마요. 소마. 요셉이 몸을 가져다가 천적 영적 진리들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과 당연히 선은 혼자 있을 수 없겠죠.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진리와 선과 진리는 분리될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 진리도 선과도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이 의지와 이해가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분리될 수 있어 없어요? 분리될 수 없어. 생각이 멈춘 자들, 의식이 없는 사람들, 마음은 살아있는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식물인간. 그렇죠? 식물인간. 의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사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람. 그 말은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은 분리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선과 세마포가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합이. 그러니까 거룩한 선과 정결하고 순수한 영적인 것들이 결합된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거룩한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감쌌다라는 말로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곧 천개국 교회네. 그쵸? 선과 진리가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쵸? 교회는 선과 진리이다. 자, 진리가 선한 자들을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선이 진리한 자들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이 둘이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하나로 결합된 혼인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여기서 분리된 자는 결코 교회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 속한 자요, 제사장의 천계에 속한 자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실형,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아래서 바위 속에 판 그의 새 무덤에 그것을 넣어 두었더라. 바위가 뭘까? 궁극적인 실형, 진리. 자, 교리 안에서 일하는 궁극적인 실형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선에서 발출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 교리하는 신령 진리가 바이오, 저와 이름을 설명할 때에는 진리나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새 무덤이죠. 영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기운이 뭐예요? 그 몸이 선이고 무덤은 선에서 발생된 영적인 것들이고, 바위는 궁극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 믿음 또는 진리, 가장 높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게 되셨죠? 바위 속에 판 그의 새 무덤에 그것을 넣어두었더라 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키고, 또 동일하게 성을 넣어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자, 그 주님에게서 파생된 천계나 대응하는 지상에 교회를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무덤, 이것이 무네메요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앞에 새로운 무덤이란 말, 새로운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카이노스, 새로운 무네메온 안에 그것을, 몸을 티데미, 넣었다, 그 가운데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넣어두고 두었다 이런 말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라. 크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또 인애가 선이에요. 인애에 대해서. 내가 사랑이란 말을 쓰지 않는 것은 여기는 전부 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랑이란 말을 쓰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적인 사람들은 믿음이 사랑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인애라는 말로 대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다라는 말은 인애나 도는 선을 가리키고 돌은 진리나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인애 곧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선한 자들 외에는 무덤문에 놓고 왔다면 막아놨단 말이기 때문에 교류나 접근을 지금 막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인애나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교도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막아놨다는 거야. 파수꾼이 지키고 있다니까. 우리가 저기 법계 위에 뭐가 있었어요? 법계 위에 두 그룹이 있었잖아. 두 그룹이 뭐였어요? 속죄소 위에 그룹이 있었는데 속죄소가 뭐라고? 인애에 속한 믿음하는 자들의 주님의 흠양. 그러니까 인애에 속한 믿음이 인애하는 자들 이외에는 접근을 막는 것이 뭐였어요? 두 파수꾼이 있다는 두 파수꾼. 그래서 그 휘장 안쪽에 법계에 두 그룹이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이 모독당하는, 선이 모독당하고 진리가 더럽혀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따라서 결코 접근할 수 없도록 문자적인 뜻에만 머물러 있도록 주님께서 막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죠? 문자적인 뜻에 속한 믿음하는 자들은 가르침들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오늘 주신 교회 밖에 있는 자들. 믿음이 인애, 즉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교류나 접근을 막는 것을 피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 내적인 교회 또는 청적 영적인 교회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 세베대 아들과 구분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세베대 아들이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 내적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둘이는 서로 통하겠네, 그쵸? 세베대의 아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뜻하는 성품 안에 있는 자 서로 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 아래로 있는 것이니까, 형동생으로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마리아와 형동생 안에 있는 자들이 다른 마리아겠네, 그쵸?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해서 이들은 멀리 있었다 가까이 있었다? 멀리 있었다. 그러니까 다소 멀리,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다시 말해 여기서는 지금 아리마대 요셉으로부터, 요셉이 뜻하는 것으로부터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계시된 내용이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제 계시돼서 주님께서 영적인,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것들이 계시됐단 말이죠. 그 말이 28장에서 우리가 이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타포스를 향하여 앉아있다. 타포스 맞은편에 앉아있더라. 타포스가 매장이라는 뜻이에요. 매장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문에 매운 단어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장이 뭐예요? 저 세상에서의 부활. 왜냐하면 육체에서의 자연적인 사람은 죽음은 동시에 저 세상에서 부활이 동시에요. 동시에 죽었다 어디서 어디 저기 어디 저기 한적한 곳에 주님이 재림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 동시란 말 쓰는 거예요. 누가 말하잖아. 주님 재림 때까지 저 어디 구속되게 낮은 곳에 갇혀 있다가 주님 재림 때 부활한다고, 그런 말 아니란 말이죠.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육체에서의 자연적인 죽음과 동시에 세상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부활한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한 번 주님을 시인하고 그 주님이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요. 그쵸?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생의 마지막까지 설령 이 믿음 안에 있다고는 하나, 또는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물론 포함해가지고 세상 사랑이나 자기 사랑이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살았던 자들, 심판의 부활이 있겠죠. 악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둘째 사망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계시록서에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생명책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생명책이란 말이 성원에 일치되어 그 사람에게 새겨져 있는 생명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중생이라 부활이고 저주자의 부활이고 중생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은 저주와 영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외 없이. 그렇죠. 예외 없이. 그 말을 가리켜서 무덤 반대편에 앉아있더라. 영벌 아닌 반대로 중생을 향한 삶 가운데, 안다란 말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중생을 향한 삶 가운데 그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정반대로 중생이 아닌 반대로 영벌을 향해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으로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62절 보니까 이튿날 준비 다음 날에, 자, 요 낱말을 이튿날이란 뜻이에요. 내일이란 뜻이에요. 내일. 저 세상에서는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항상 현재만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준비일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지금 안식일을 준비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안식일은 뭘까?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때는 중생. 안식일이 중생한 상태예요. 자, 중생했다라면 무슨 말일까? 그동안에 익히고 배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아니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자,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의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나 동일한 거예요. 믿음이 진리고 진리가 믿음인데 그것이 선 안에 있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했다라는 말은 열매를 맺은, 그렇죠? 믿음이 인내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가 곧 안식일을 뜻하는 것이고, 가장 높은 뜻의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란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 선이 어디서 나온 것이니까 영화 되신 주님에게서. 안식일의 주인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생의 노정에서 설명할 때 준비일은, 예비일은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여섯째 날을 우리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날은 어떤 상태일까? 여섯은 최고의 시험의 상태. 자,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최고의 시험의 상태가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무엇 때문에? 진리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상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그러니까 자기가 선이라고 여기는 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악으로부터 악이 변방으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거룩한 선이 주입되기 직전에 있는 마지막 최고의 시험의 상태, 그것이 여섯째 날인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쵸? 우리가 앞에서 주님이 최고의 시험에 대해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안식이 영화되기 이전에 일어나는 최고의 시험의 상태. 결과적으로 준비라는 말은 선했다는 거야, 진리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데 진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근데 중생의 노정에서 설명할 때는 시험의 상태를 좀 설명하는 것이지만, 안식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상태에 대해 설명할 때는 진리 안에 있다는 말에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악과 결합된 거짓 가운데 있다는 말이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진리가 진리일 수 없는 것이니까. 사실은 제가 진리라고 여기는, 외견상 진리라고 여기는 악과 결합되어 있다는 말은 다 거짓이라는 이야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준비란 말이 무슨 뜻이야 그러면? 상태가 악과 결합돼 거짓이라는 거죠. 진리가 선에 활짝되지 못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모든 자들,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이 이튿날 준비란 단어예요. 이튿날 준비. 준비란 말은 우리가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다른 데서 다른 성경 말씀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튿날,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이므로 점으로 쓸 때 안식일 전,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54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요한복음 19장 14절,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유월절이 뭘까? 지옥으로 해방. 지옥으로부터 해방. 근데 유월절이 한날 해방돼, 한날 해방되지 않아요. 한날 해방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해방이요 곧 천국의 결합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준비를 제6시라 6시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준비일이 6시래. 6이라는 숫자가 똑같은 거래.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르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요한복음 19장 42절,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둡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몸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시체란 말이 아니고 몸들을 십자가에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고 시체를 몸을 치워달라 하니라. 다리를 꺾었단 말이 무슨 말일까? 다리가 뭐예요?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파괴된 상태. 그렇죠?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파괴된 상태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예비일이다 또는 준비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선 안에 있지 못하고 선과 활짝되지 못하고 여기서는 악과 결합된,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란 말인데 다음 날이 아니라 함께란 뜻이야. 함께. 뭐뭐과 함께, 뭐뭐과 같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이튿날은 준비를 뜻하는 상태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날이란 말은 헤메라는 날 쓰지를 않냐고 호스티스라는 날 쓰는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 이것 누구든지 이 뜻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누구든지, 이 사람은 누구든지 이 뜻이에요. 호스티스. 번역을 어떻게 해? 이 말을 날이란 말로 번역을 했을까? 난 되게 의문스러워요. 이 말. 날이란 단어 안 해요? 아니에요. 헤메란 단어를 써야 돼. 날이란 단어를 쓰려면 헬라에서. 근데 그 단어를 쓰지는 않고 호스티스란, 호스와 티스의 합성어예요. 호스란 말은 이것, 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뜻이고 티스란 말은 어떤 사람, 누구든지 뭐뭐 사람은 누구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그 이튿날은 준비를 뜻하는 상태에 있는 누구든지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 말 누구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다니까. 이들이 이 가운데 있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은 뭐라고?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
누구든지, 그 가운데 있는 누구든지,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 비롯된 삶에 속한 악행 가운데 누구든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래 안 그래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 모세 율법, 성경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빌라도. 빌라도는 뭐예요? 자기 사랑 안에 악에 속한 것이나 거짓된 지식 안에는 누구든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가 뜻하는 것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유사해 가지고 서로 친구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결탁됐다. 성경 안에 있으나 성경 밖에 있으나 그들은 속성이 유사해 가지고 서로 결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빌라도는 성경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누구든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구슬리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에게 아래 내용들은 다. 예? 아래 뭐라고 하나 63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가려서 주여 그랬어. 주여. 이야, 주님이래. 주인이 누굴까? 나 주인은, 내 주인이 누구예요? 생각에 속한 거예요? 의지에 속한 거예요? 네? 생각이 주인이야? 마음이 주인이야? 마음이 주인이지. 마음이 주인이에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왔고 마음과 생각이 행위가 나온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인은 마음이야. 마음. 그러니까 마음 안에, 의지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좌정하고 계실 때 주님이 그와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내 빵 먹어. 쪼개준 빵이라니까. 내 안에, 의지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자신이야. 생각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잔 나눠 마셔라. 내 피란다. 생각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하나 혼인해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의지 안에 들어온 손과 이해 안에 있는 진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결과 안에서 드러내 있는 자들이 혼인 안에 있다. 우리가 앞에도 공부했죠. 혼인의 상호의 인해에 대해서 공부했죠. 인해가 간질 때 믿음이 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뜻인지. 그 등차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주인이요 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그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들. 자기 사랑 안에. 주인이 아니고 그 자신이 주인인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지금 주여라는 말로 이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빌라도를 지금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주여, 퀴리오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자, 속인다라는 말, 그들의 교리, 그들의 율법이나 그들이 교리 측면에서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이? 성원이신 주님부터 가르침들이, 성원이신 주님에 비롯된 가르침들이 그들의 율법이나 교리 측면에서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말하다 에이포라는 단어를 써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중생한 상태죠. 그쵸? 아까 우리 중생에서 공부했죠. 안식일에 대해서. 사흘 후에 살아난다라는 말의 뜻이나 안식일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나
중생했다라는 뜻이나 같아 틀려요? 다 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또는 선과 결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진리가 선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가 열매를 맺은 선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믿음이 인에 속한 선. 그쵸?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영화 되신 주님. 영화 되신 주님. 저와 설명할 때는 중생. 그쵸? 중생. 모든 진리가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아났다는 말은 에게이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영적인 것들이 조요된, 그쵸? 지혜나 총명한 상태. 이게 살아나다라는 뜻이에요. 중생한 자는 당연히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연적인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사물이 주님에게부터 빛으로부터 밝게 드러나는, 밝게 비추어진, 조요된 지혜나 총명한 상태. 이것이 살아나다라는 뜻이에요. 살아나다는 말이 원래 잠에서 깨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다. 잠은 불영명한 상태. 불영명한 의문이나 의심하는 상태. 더 이상 그것들이 해소된 지혜나 총명한 상태. 에게이로 나타나요. 살아나리라. 셋이 뭘까? 셋이. 사흘이란 말이 셋이에요. 셋째 날. 셋째 날. 셋. 성경에서 7분.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 셋은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 날은 선의 측면에서 상태. 중생하기 이전에 셋째는 3은 공부했죠 앞에서. 3과 6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 3과 6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3의 배수가 6이기 때문에 3이라고 말하든 6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한 자와 중생하기 이전에 3이란 전혀 다르죠. 성격이. 중생하기 이전에 3이라는 숫자는 3이 뜻하는 것들은 그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중생한 후는 주님에게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상태. 선에 결합된 상태. 이것이 사흘 상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뜻에 매이게 되면 이런 말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이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 같은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 아니는 상태. 무지 아니는 상태로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생각이나 사상 또는 기억 안 하는 상태를 우리가 한 것을 기억하노니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는 건 주님이 중생에 대한 설명, 주님 자신에 대해서는 영화에 대한 설명이었고 속도에서는 중생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이 같은 지식들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갖고 있지 못했다. 다만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생각 또는 이해 또는 기억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뭐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기억한다는 말이 문화 오마이, 생각하다,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문화 오마이. 기억 안에 있는 상태 또는 사상 안에 있는 상태 또는 생각 안에 있는 상태,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종교를 관장하는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과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본문 62절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가 뜻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들의 교리나 그들의 율법이나 교리 측면에서 악에서 볼 때는 온갖 거짓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주님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는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생각, 사상 또는 기억 안에 있다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영적인 개념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문자의 뜻 안에 매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명령하여 종교를 관장하는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과 이 악에 속한 거짓을 비롯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어떤 일이 났냐 그랬더니 그 타포스를, 무덤이 타포스예요. 매장 타포스를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무덤은, 이들에 대해서 무덤은 어떤 상태? 네? 우리 공부했잖아. 예배 시간 서두에 저 세상에서 부활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악을 행한 자는 영벌의 부활, 저주나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 여기 무덤이 그들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중생의 정반대에 있는, 천계의 정반대에 있는, 천계나 교회 또는 성원의 주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분리된 지옥의 저주와 영벌의 상태. 사흘까지 지킨다는 무슨 말일까? 상태란 측면에서 전부나 모두. 상태란 측면에서 전부나 모두. 진리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나. 그래, 앞에서 그래서 예비리 영국에서 나왔어요. 아래 내용들이 다 그 가운데 대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진리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전부나 모두. 천계나 교회에서 철저하게 단절되고 분리된, 또 성원의 주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에 있는 것을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타보수를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성경 말씀,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성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성경 책은 가지고 있으나 말씀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빌라도에게.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성언이 없어. 성경 말씀이 없어. 그 가운데. 요즘 교회 모습이 그렇다는 말이죠.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말씀이 그 가운데 없어요. 주님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 주님 재림 어쩌고 저쩌고 쉬우고 어쩌고 저쩌고 한 번 난리가 났었잖아. 들림을 받는다고. 육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내가 본 것같이 너희가 본 것같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갔대.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가르침들에서 털끝만큼이라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겠냔 말입니다. 철저하게 육적이고 문자인 뜻에서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들은 사흘까지 굳게 지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밤이라 나가 빠졌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의 제자는 누구예요? 성원에서 비롯된 믿음 안의 자들. 성원에서 비롯된 믿음 안의 자들. 근데 밤이래 그것이. 성원에서 취한 믿음 안의 것들이 어디에 있다? 밤 안에 있다. 지옥 안에 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성원에, 그의 제자들이니까 성원에서 취한 제자들이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밤에 할 때 밤이라고. 닉스, 밤이란 말은 뉴스란 말이야. 뉴스. 뉴스예요, 뉴스. 발음이 좀 괜찮아가지고. 성원에서 취한 모든 것들이 지옥 안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 지옥 안에. 육신적이고 이상적인
이것들 안에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도둑질하여 갔다. 시체란 말 없는 단어예요. 지시대명사를 써야겠어요. 그것을 도둑질하여 갔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도둑질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몸을 도둑질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없어요. 몸을 어떻게 도둑질해 갈 수 있습니까? 선을 어떻게 도둑질해 가냐고. 도둑질한 말이 무슨 말일까? 공부했잖아 우리.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공로적 행위 아닌 자들. 공로적 행위 아닌 자들.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공로적 행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성경에서 취한 성언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언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언 안에 있다, 있지 못하다. 있지 못하다. 성경책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취한 지옥 안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공무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것을 도둑질하여 갔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백성에게 말하기를, 백성이 뭘까?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나 믿음의 측면에서, 교리 안에 있는 진리나 믿음의 측면에서 말하기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A4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다 하면, 하면이 아니라 살아났다 하니 뜻이에요. 뭐뭐 하면이 아니에요.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다 하니,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다 하니, 죽은 자가 뭐예요? 시체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시체라는 뜻이에요. 시체가 뭘까? 시체, 죽은 자, 네크로스, 죽은 자, 네크로스, 죽은 자.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는 것이 죽은 자죠. 그게 죽은 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빌라도는 죽은 자죠. 영적으로 보면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말을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모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영생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리켜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다고 하니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가정 아니에요. 없는 단어인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단어만에 에게유라는 단어예요. 에게유. 그러니까는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지 아니한 구원받은 영생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뜻에서 매이게 되면 이런 영적인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처음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 말을 가르쳐 뒤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성경 밖에 있으면 차라리 나을 것을 성경 안에 있는 것으로도 훨씬 더 악하게 되는데, 후회라는 뜻인데 이게 시간상 후회가 아니에요. 에스카토스, 극도의 맨 끝, 마지막, 가장 가치 없는 이 뜻이에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단어야. 후회라는 말이.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시간상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걸로 기술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에스카토스, 극도의 맨 끝의 마지막의 가장 가치 없는 지옥의
끝자락에 앉아있는 상태. 지옥의 끝자락에.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세상 사람보다 더 이상, 더 크게, 더 멀리, 더 지옥의 끝자락에 앉아있는 상태. 여기 후란 뜻이야.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성은 밖에 있는 자들 또는 세상 사람보다 또는 종전 상태보다 또한 속임이란 말, 길을 잃은, 미혹당한 이 뜻이에요. 플라나오 공부했죠 앞에서. 유혹, 길을 잃은, 미혹당한, 전보다 더 심하게 있다. 지극하면 그 뜻이에요. 첫째, 처음보다 더 심한, 이 더 크다라는 말이 K로 난 더 심한, 더 나쁜 이 뜻이야. 더 심한, 더 나쁜. 있다. 하나이다라는 있다 이 뜻이야. 있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여러분이 설명드린다면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성은 밖에 있는 자들보다 또는 세상 사람들보다 또는 종전 상태보다 악하고 거짓된 더한 더 심한 악하고 거짓된 행위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 가르침을 줬잖아요. 안다니 죄대가 더 크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예수께서 시대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나 본다니까 너희 죄가 더 크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죄가 더 크다니까. 왜? 그것들이 자신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다니까. 소박한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이들은 더 하거든. 응? 성경책을 취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취해가지고 빌라도 같다는 자기 사랑 목적에 그것을 악용한다니까. 그래서 빌라도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계시록도 공부했죠. 거짓 선지자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공부했잖아. 교회 지도자들. 너희가 맹인들었다면 차라리 알지 못했으면 좋았을 것을. 본다 하니까 내 죄가 더 무거웁니다.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성으로서 주님, 신령 천재인 존재로서 주님. 누구에 대한 설명했어요? 바리새인들이란 주님이 질타잖아 지금. 몰랐으면 좋을 것을.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이 시인하는 까닭에 세상 사람들보다 성은 밖에 있는 자들보다 또 알기 이전의 종전 상태보다 알고 난 후가 훨씬 더 악하게 바뀌었다. 훨씬 더한 더 심한 악하고 거짓된 행위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65절 보니까 빌라도가 그들에게 선언했다. 말했다는 말이 선언하다 이런 뜻이야. 선언하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뜻하는 자들과 결탁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선언이에요. 선언. 확증. 선언. 확증. 폐미. 말하다는 말이 이르다라는 폐미라는 뜻이에요. 선언하다. 확증. 선언. 어떤 일이 일어났다 했더니 너희는 경비병이 있으니 누구 경비병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가 뜻하는 것들을 호위하는 경비병이라는 말이 경호인 호위하는 거짓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짓들 나한테 덤비지 마 그리고 자기를 지키지
난 내 사랑 안에 있거든.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거든. 철저하게 그 자신을 지키는 호위병들.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그 자신을 수호하는 온갖 악의적으로 된 거짓 아닌 것들. 경비병이 있으니 이들은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확증. 가서 힘대로란 말이 무슨 말일까?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죠. 이 힘대로란 말이 에이도란 단어인데 지각, 인지, 감지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왔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마음에서 지각된, 마음에서 인지된, 마음에서 인식된 할 수 있는 것만큼 굳게 지키라. 뭘 지켰다는 거예요? 무덤을 지켰다. 그렇잖아 지금.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두 번째 급대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급대에서 나왔다니까?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앞에 한 번은 급대에서 나왔잖아. 앞에 64절에. 그리고 65절에 한 번 더 급대에서 나왔잖아. 몇 번은 급대에서 나와요? 세 번은 급대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세 번. 완전히. 666. 같은 말이네. 그쵸? 천계나 교회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과 단절되어 분리된 지옥 안에는 지옥의 저주나 영반의 상태로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결과에 대해서 66절이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비병과 가서, 경비병은 공부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가 뜻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뜻하고 있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수호하고 지키는 온갖 거짓들. 함께 갔대. 같이 갔대. 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포리오마이다. 포리오마이. 포리오마이가 무슨 말일까? 그동안에 착실하게 공부했으면 잘 알 텐데. 포리오마이. 내가 그래서 원어를 찾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분 엘코마이, 가다, 오다, 엘코마이, 포리오마이 단어가 다 다른다는데 번역할 때는 구분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굳이 구분해드리는 거예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나를 구분을 안 하잖아. 포리오마이는 가다, 걷다, 여행하다 이런 뜻이야. 너 오고 가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단순하게 가고 이런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다, 걷다, 여행하다.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삶에 대한 설명이에요. 삶 가운데, 삶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에 속박된 상태에 있다는 거야, 삶이. 네?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그 자신을 수호하는 온갖 거짓들로 이것들에 속박된 삶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이 포리오마이라는 단어예요. 복음서에 아주 많이 기술되고 있는 단어예요. 포리오마이. 그러면 결과는 이제 설명돼서 나왔네. 그쵸?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주님께는 열어줄래도 그들이 닫아버린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이 무덤이 뭐예요? 타포스 영불안의 상태. 지옥의 영불안. 그러니까 천계와 또는 교회 또는 성원에서 주님과 철저하게 단절되고 분리된 돌은 뭘까? 그들이 마치 진리나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거짓이나 거짓된 믿음이 돌이죠. 왜? 그들이 취한 것이니까.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가 타포스를 굳게 지킵니다.
안타깝죠.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보편의 기독교의 모습이 정확하게 요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도를 임봉하여 무덤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에요. 청계와 교회, 그리고 성원이신 주님과 단절돼. 왜냐하면 이들이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빌라도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성원이 없는 자들이요, 빌라도는 성원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 가운데 모두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임봉한, 돌로 무덤을 임봉한 상태. 그리고 지키고 있어. 그들이 지키고 있어. 주님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는 그랬잖아요. 너희가 문 열어봐, 내가 들어갈게. 그래서 안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문 나면 열어봐, 내가 너희 들어갈라니까. 그럼 나는 들어가도 너는 나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주님 오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7장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은. 근데 그들이 문을 닫아버려서 돌을 임봉하여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어. 그들 스스로가. 여는 방법 뭐라고? 무덤 여는 방법은 천계의 교회, 성월의 주님과 교류가 있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 딱 한 가지. 유일하게 한 가지. 둘도 없어. 하나예요. 딱 뭐예요, 그게? 가르침에 복종하는 거예요. 가르침에 복종하는 거예요.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결코 문이 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르침에 복종하는 행위가 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앞에 공부했잖아, 우리가. 큰 돌로, 요셉이 만든 큰 돌, 아데마리 요셉이 가리키는 큰 돌과 이들이 가리키는 돌은 전혀 성질이 다르잖아. 행위가 선이에요. 왜 행위를 선이라고 그러죠? 진리가 선에서 나왔으니까. 주님에게서 나왔잖아, 진리가. 진리가 주님에게서 나왔는데, 주님에게서 나온 그 진리를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선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이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